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쉬며 평안을 누리며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도 그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되돌아볼 때 주님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어둠 가운데 죽음과 사망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삶을, 참 빛으로 나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의 삶을 감사하며 또한 이 삶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밝히 깨달아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고 이어서 신약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말씀은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인 동시에 실제 있었던 실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실제 사건을 역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은혜를 받아 구속의 은혜를 받는 과정들, 모든 이 이야기가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족, 또한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기까지 이 이야기는 실제된 사실이요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이 일들은 과거에 누군가가 겪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로서 이 일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고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이 귀한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삶과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이 실제 일어났던 일과 사건들을 되돌아볼 때 어찌 보면은 동일한 패턴으로 그들의 삶이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어둠과 사망을 경험했었다가 구속의 은혜로 다시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그들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것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족으로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는,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지금 이 현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사실 과거에 있어 왔던 인간에게 속한 일들이고, 그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의 결국은 부활 이후 영생입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 전반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일들도 죄인들의 결국은 사망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결국은 영생과 생명이지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서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으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왜 기록했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한번 들여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책 안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하박국서 2장은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을, 또한 그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고요. 사실 그 응답은 하박국이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가 그 응답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박국에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시고자 하는 대답을 들려주시는 거죠. 또한 그 대답을 들은 후 하박국이 3장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배경은 유대의 부패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여러 주변국에게 이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질문의 내용이 하박국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르짖고 외치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 부르짖음은 무엇이냐면 자기 나라 유대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그리고 오히려 주변국을 통하여 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물으며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는 이 땅,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이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하박국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묻고 따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 애국자가 떠올라요. 그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 걱정해요. 우리 나라를 위해 걱정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패함과 어둠의 세력의 인도함 가운데 끌려가야 합니까?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한 왜곡자의 목소리와 같이 하박국도 주님께 외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어두움과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눈물뿐이에요. 그 눈물을 머금고 하박국은 주님께 진실로 외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귀한 일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참 진실된 일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외침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5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보라 6절입니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이 백성들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다. 마치 식물을 움켜쥐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하나님이요, 이런 하박국의 그런 외침과 통탄함을 들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를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을 막대기로 삼아 너희를 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하박국이 당황했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구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어찌 보면 아들을 치시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정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고 이런 결정을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후부터 보면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의 반응이 나와요. 참 당황스러웠겠죠. 어찌 보면 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시는 이 환경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 고난,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경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다면 참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말해요. 그런데 왜 이것을 허락하시냐? 그리고 이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꼭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다 보면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이런 외침을 외칠 때가 많아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지긋지긋한 죄의 본성과 나에게 남아있는 이 끔찍한 사망의 잔재들을 언제까지 저에게 남기실 것입니까? 언제 이거 해결하실 것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옛자의 모습을 바라보면 눈물만 나와요. 탄식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약한 모습을 더 너에게 보여주어서 더 드러내서 너의 모습을 더 밝히 드러내겠다. 꼭 아픈 환부가 있는 환자의 정말 문제가 되는 그 환부를 의사가 다 드러내고 낱낱이 파헤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에게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의 모습을 철저히 보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 이 과정은 과거에 한 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처리되지 않은 옛자의 모습들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보여주실 것이.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거만한 자로서, 교만한 자로서 다 난 이름받은 자야. 꼭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앉아 우리는 살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남기신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아픔, 고난, 역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계속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에 보니까 하박국에게 너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보아라 라고 말해요. 파수꾼이 자기가 파수해야 될 그런 곳에서 보려면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아야겠죠. 그런 것처럼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보라. 그 성루 가장 높은 곳에서 너가 한번 보아라. 무엇을요? 황폐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보아라. 보아라. 너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보아라. 너의 존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과 사망 그 자체이다. 너의 존재는 그렇다. 라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일 감사한 은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면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높은 곳에서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 보게 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높은 곳에서 낱낱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디테일하고 세밀한 것까지 다 확인하고 보는 자가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하박국서 2장 1절에 말하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보라 라는 그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들, 어둠의 잔재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 확인은 내가 거기 빠져서 그 침륜에 빠져서 내가 거기에 휩쓸리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처리되지 않은 옛자의 모습이 있네, 연약함이 있네, 부족함이 있네, 죄의 모습들이 있네 라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가 보았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참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너가 이제 보았으니 너의 가장 높은 곳에서 너의 처리되지 않은 옛자의 모습을 보았으니 이제는 그것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 또한 온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 판에 새긴 것, 그 묵시를 기록한 것, 그것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긴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만 바라보라는 것이, 그 사실 안에만 거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새 언약을 새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잉크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새겨져 있어요. 그분의 말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산다. 그것은 날마다 달려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읽는 거예요. 거기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바라볼 때 앞으로 지금 우리 개인으로나 또한 공동체 안에서나 이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 이루실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게 개인에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의 죄를 다 도말했어. 너의 영혼 육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다시 살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로서 그분의 영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몸으로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한 자가 될 거야. 그것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의 권세에 잡혀 있습니까?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족속은, 이 세상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둠뿐이고 죽음뿐이고 더디는 것 같고 꼭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둠의 죄의 삭슨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드러나진 그 바 된 것들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이고 사망이지만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는 정직이 나지 못하나니 그래요. 옛사람 안에서의 모든 것들은 교만이고 그 안에서는 정직함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의인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뀐 우리의 존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긴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것을 사실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도 그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어요. 이제 하박국도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 그 묵시만 바라보며 그 묵시에 정한 때는 주님만 아시고 그 묵시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이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박국서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바다가 더 커 보여요. 바다가 이 모든 것을 덮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다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물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가 이 바다를 오히려 덮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그 영광을 인정하는 자로서 그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이 하박국처럼 더 이상 처리되지 않은 나의 옛 그것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박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묵심한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달려가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읽으며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6절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묵시의 하나님의 계시만 바라보는 그 하박국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들었으므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것을 들었을 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참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은 어떤 사단이 주는 그런 어둠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접했을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느끼는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느껴지고 반응되었으면 창자가 흔들린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내 입술이 떨린다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괴함과 어떤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물든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경외함 가운데서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실한 사실 안에서 이 하박국이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비록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바라볼 때 아무 무가치한 것 같아요.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죽음이고 사망이지만 어둠뿐이지만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것이 가능하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구약에서 이 묵시를 기록한 이 판과 띠를 보이는 곳에 매어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읽었지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어요. 그 새 언약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을 도말하셨고 동시에 이 세상 또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과정 안에서 과정만 바라보며 걱정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는 삶이 아니라 이미 이루실 그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시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당당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요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볼 때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하박국은 말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전에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을 걱정하는 그 걱정과 번뇌와 그 눈물이 나의 힘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자기의 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힘은 하박국의 진짜 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여호와가 나의 진정한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의 발은 항상 생동감 넘쳐요. 힘이 있어요.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높은 하늘 보좌에 이미 앉혀진 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는 그리고 거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것은 생명, 영광, 부활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찬송과 찬양이 흘러넘치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멕시코 땅에서 사역을 해가며 하루하루 살아나가는데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근심 걱정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투영된 모든 우리 개개인의 삶과 상황과 환경은 과정일 뿐이고 주님께서 이어놓으신 모든 것에 거쳐가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능히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박국서 전반을 살펴보며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둠이고 죽음이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며 거기 거하며 능히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은 영생이요 참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이미 거한 자로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올 환난, 그 역경 고난이 아무리 크고 바다처럼 우리를 덮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로 바다를 덮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것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가 22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를 받은 것으로 누리며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참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온 가족들과 온 교회와 온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